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불확실하고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무엇을 이렇게 내 인생의 등불과 이 빛으로 삼고 사는가. 보잘것없는 사랑, 사소한 사랑, 별것 아닌 것이 나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가장 진한, 가장 짙은 어둠도 가장 희미한 빛에 사라진다. 여러분, 이 아무리 희미해도 그것이 빛이라면요, 아무리 짙은 어둠도 쫓아내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면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운 현실도 이겨내는 힘을 주는 것다는 거죠. 아무리 희미해도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지난주에 인생의 이 마지막을 앞둔 사도 베드로가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다면, 하고 싶은 거 말고 인생의 끝을 맞이할 때는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두 가지였죠. 그게 뭐죠? 기도와 사랑이었어요. 내가 사랑이라는 사과나무를 오늘 심고 있다면 나는 내일 종말이 와도 완전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세상에 희미한 그 불빛 하나로도 그 짙은 어두움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데, 그 희미한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정말 세상의 사랑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랑이 학살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병든 사랑으로 인해서 사회가 다 병들어가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 자기 사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랑했던 사람을 죽이려 드는 사랑, 사랑의 실패를 다 남 탓으로 돌려서 사랑에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정말 학살하는 사랑, 병든 사랑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에 저는 사랑이요, 포장지 같아요. 포장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포장지 안에 담겨져 있던 그 존재의 고귀함과 숭고함은 다 사라지고, 포장지의 그런 이 현란한 모습에 현혹되는 사랑, 포장지가 찢어지면 그 안에 담겨진 존재의 숭고함도 찢어지는, 겉모습만 사랑하는 정말 병든 사랑. 그래서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세상의 사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상품과 상품의 사랑이다. 참 서글픈 정의예요. 상품이라는 건요, 정말 사기 전에는 뭐 100만 원이라면 산 다음 그 즉시 대부분 10%, 20%, 30% 깎여 나갑니다.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값이 떨어지는, 서로 시간을 오래 보내면 보낼수록 그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는 상품끼리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가고 있는 서글픈 사회 아닙니까? 정말 사랑이라면은 작품의 사랑이어야죠. 시간이 오래되고 너덜너덜 낡아지지만은 더 가치가 높아지는 작품 간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상품의 사랑으로 우리의 고귀한 사랑이 병들어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희미하기만 해도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찾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사도 요한은요, 그 사랑의 주소를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세상이 아니에요. 나의 불타는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 있다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히 변치 않는 세상을 살리는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소유는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랑을 내가 받아야만 사랑하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사랑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요만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내고 나무가 되는 건요, 그 씨앗의 힘이 아니에요. 씨앗의 영양분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영양분으로 그 씨앗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무한한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인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내게 밀려 들어와서 해낼 때 그것이 참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 변치 않는, 변질되지 않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사랑의 열로,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하나님 존재를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다가온 그 사랑의 열, 사랑의 빛은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길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완벽하게 나타났을까?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은요,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습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야 사랑받아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공로나 심어야 사랑받을 수 있어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은요, 내던져버려져요. 이게 상품끼리의 사랑이에요. 값이 떨어지면은 내침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잘난 사람만 사랑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죠? 사랑받을 만한 사랑만 존재할 수 있다면 이 역사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여러분, 역사를 뒤져보면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받을 때는요, 엄청난 비극이 생겨요. 잘난 사람만 사랑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심지어 죄인일수록 더 사랑하는 분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어야 세상이 존재하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잘나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어쩌면 죄로 똘똘 뭉쳐져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할 때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보기 좋으시죠? 하나님 정말 잘하고 있죠? 제가 가장 잘나고 가장 멋질 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가장 못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두운 그러한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사랑하셨음을 저는 느낄 수 있어요.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연약할수록 조건 달지 않고 사랑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뭐냐면, 둘째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그거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라면요, 아끼는 게 없어요. 사랑에 불타오르면요, 아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토록 사랑할 때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과 시간과 섬김이 전혀 아깝지 않은데, 사랑이 사라지면요,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에게 주고 또 주셔도 영원히 아깝지 않으신 분,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그 사랑의 확증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요, 세상이 망합니다. 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 그루의 나무가 웅장한 커다란 나무가 되면요, 이 나무가 시간이 되면요,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리웠던 햇빛에 그 모든 것을 이 작은 나무들, 어린 나무들에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자기는 넘어져서 분해돼서 모든 나무들의 거름이 되어서 자신을 다 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주어야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세상을, 우주 만물을 지탱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물이 물을 뽑아낸다고 해서 절대 마르지 않아요. 더 좋은 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인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오는 화학물질은요, 그 유효기간이요, 길어야 한 달이고 좀 많이 가서는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요, 다 무덤덤해져요. 하물며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넘기는 제자들을 인생의 마지막 그러한 종말을 앞두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 영원히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이 사랑을 믿는 사람, 이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랑이 날마다 햇빛처럼 부어지는 사랑만 닮은 사랑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하나님의 딸 맞으시죠?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죠? 천국 갈 거 믿으시죠? 그러시다면 사랑은 선행이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의 덕목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태양이라면 태양에서 빛과 열이 나오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이 나오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건 당연해야 돼요.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그랬어. 사랑은요 마땅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값진 것을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요 헛사신 거예요. 제로 인생을 사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설교를 마치면서 시 한 편 읽어드리려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인이에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인연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온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살아낼 미래와 인생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바쳐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하는 여러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와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대림절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주간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 땅에 힘들고 괴롭고 가난한 사람을 환대하는 일이에요. 한 주간 사랑은 환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하루 종일 정말 치열한 삶의 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지쳐 돌아온 내 남편, 내 엄마, 내 자녀 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병들고 사랑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수여받아 그 사랑으로 사랑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영원히 조건 없이 아낌없이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의 사랑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